기독교는 배타적인가? 이 배타적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네, 배타적이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만 신이고 나머지는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우리 것만 좋은 것이고 남의 것은 안 좋은 것이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배타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껴보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아니다? 진짜 딱히 그렇게 안 느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막 욕하지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봤나? 많이 듣습니다. 그쵸. 우리 그러라고는 하는데 약간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왜 다른 종교들이 인정을 안 해주냐? 요즘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시대에 왜 너희들은 구닥다리처럼 막 이렇게 막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냐? 뭐 이런 소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대답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왜 니네들만 구원을 받냐고 하냐라고 얘기하면 혹시 그러게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게 왜 그럴까? 일단 전도사님 말했으니까 일단 목사님 말했으니까 우리한테만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특히 네 그리스도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진짜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잖아요. 저 어려운 질문 한 거 아닌데? 구원받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죠? 네. 진짜 열심히 살았어. 진짜 착하게 살았어. 근데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야, 진짜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그 강도도 구원받는 일은 있어요. 그죠?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막 그 깜빵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만이 답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스스로 약간 답답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좀 넘어가도 될 만한 부분, 그냥 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하고 이렇게 뭉개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 부분까지도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이렇게 딱딱딱 찝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마음 수양에 좋은 거니까 그냥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해. 성경을 알고 있다면. 왜냐면 그거 우상 숭배라 순 헛거고 완전히 멸망당할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믿는 자로서 불교인들을 전도할 때 마음 수양이니까 그거 계속 하시면서 성경도 좀 보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꼭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렇게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왜 기독교에는 굳이 꼭 예수님만, 성경만 진리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는데, 자, 6장 내용이 전 5장 내용을 보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 언약궤를 두니까 5장 내용을 보면 블레셋 땅에 뭐 다곤 신상 다 넘어지고 막 이상한 그 연병 돌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재앙들이 닥쳐오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옮길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이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여야만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네, 얘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네, 우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여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불러요? 2절 보면 복술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네, 네, 좋습니다. 제 딸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4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제 그래서 그 복술자들,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후반부 보여주시면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여야 한다. 왜 5마리인 줄 아세요? 그 블레셋은 그 당시 통치 체계가 5 부족 국가의 연합 체계였어요. 그래서 5마리씩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였다고 표현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 독종 5개를 만들고 금 쥐 5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속건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속건제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말만 속건제지.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이걸 이동시키냐면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 젖 나는 소 2마리면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뭔 소리인 줄 아세요? 그냥 새끼가 있는 어미 소를 새끼를 돌려보내고 걔네 둘한테 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간다. 그리고 보고 있다가 그 개가 만일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게 아니다. 자, 베스메스는 어디냐면 유다 땅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베스메스 땅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땅에 재앙이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을까요? 네, 그때는 잠깐 끝난 것 같은데 이 다음 장, 이 7장에 보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서 그 블레셋을 다 쓸어버려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좀,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이렇게 없이 하려고 공들인 게 얼만데, 새 수레, 그것도 되게, 그리고 암소 2마리, 뭐 이것도 되게 공들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금 독정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들여 하나님을 달래고 그 재앙이 끝난 줄 알았건만 그 다음 7장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베스메스로 옵니다. 그리고 이 베스메스라는 그 이스라엘 성읍, 특히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레위인 성읍에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엄청 좋은 일이 벌어졌죠. 이들이 제사도 드렸죠. 그러면 이 언약궤와 함께 있으니 축복이 있어야겠네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19절 위에 부분 띄워주시면 저기 가로쳐져 있고 5만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어느 사본에는 쓰여 있고 어느 사본에는 쓰여 있지 않은 것 이어서 가로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쳐져 있는 것까지 주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냥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고 5만 70명이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아니, 주님 너무한 거 아닌가? 언약궤 온다고 기뻐하고 그들은 제사도 드렸어. 근데 그것 조금 봤다고, 아니 이미 수레에서 오고 있을 때부터 슬쩍슬쩍 봤을, 그것 좀 봤다고 사람을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게 말이 되나?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 베스메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혹 베스메스 사람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주님은 왜 그 사람들의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을 죽이셔야만 했을까?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나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뭔가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죠. 하는 짓이. 베스메스 사람들도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말씀상으로.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가 나와요.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이요.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증거궤가 언약궤거든요. 그리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를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 누구도 볼 수 없어요.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날 들어가서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성물이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물건, 언약궤밖에 없거든요. 그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의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도 있었어요. 나름 공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영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는 아니지만 이들이 나름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언약궤 하나 옮기는데 여러분 금 막 여러 개 막 갖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거는 돈이 얼마든 헌신이 얼마나 됐든 그들이 공을 얼마나 들였든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면 다 잘못된 거다. 다 주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니, 좀 방법은 좀 틀렸어도 그 드린 시간이 있고 그 드린 돈이 있고 그 드린 정성이 있는데 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좀 몰랐을 수도 있지. 좀 달랐을 수도 있지. 그걸 굳이 꼭 그렇게 죽였어야만 했나? 아니, 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돼? 주님이 내게 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좀 이렇게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꼭 왜 하나님은 지 맘대로만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보고 너무 꽉 막히셨어. 대화가 안 통해.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니 너무 꽉 막힌 종교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 하나님은 늘 자기 마음대로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막으시네. 막 이런 생각들. 좀 할 수도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네. 왜 도대체 주님은 말씀대로 하는 것만을 고집하시는 걸까? 왜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을 받으시는 걸까? 왜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이 왕고집 똥고집이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이 일어나요. 어떻게 타락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와가지고 꼬셔요. 너희가 정녕 죽을까? 하니까 이제 하와가 주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라고 했어요. 거기서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삶의 선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마음대로만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막으시냐?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선 이들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연애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연애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연애를 되게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타일에 다 맞춰주길 바라는 거야. 그냥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한테 이게 필요해 보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별로 중요치 않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별로 중요치 않아.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부부싸움 하는 것 중에 조금 그게 뭐냐면 바쁜 남편과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이제 남편과의 둘만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 그래서 이게 좀 해주면 안 될까 하는 순간 남편이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니 내가 돈도 벌어다 줘. 내가 백도 사줘.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차도 사주고 뭐 또 해줘.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이 흡족할까요? 아니 아내는 그런 걸 바랬던 게 아니죠. 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그걸 한다.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근데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떤 여자친구 생일이에요. 그럼 여자친구가 받고 싶은 걸 줘야죠. 그죠? 근데 아니야 너한테는 이게 필요해 보여 하고 이걸 줘. 필요하긴 했지만 내가 원했던 건 아니야. 그럴 경우 여자친구를 만족시키나요? 네, 뭐 그래도 준 게 어디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그게 제대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마음대로 하면 뭐냐면 내가 옳게 보이는 걸 했다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곧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안에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 그 자체였거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주님이 꼭 말씀만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꼭 예수님만이 구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냐면 세 번째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이거 뭔지 아시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운다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저 H는 여기서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거 막 다 외우고 막 이랬잖아요. 아직도 외우고 계시죠? 고등학생분들? 대학생분들 아직 외우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이거 좀 띄워주세요. 보세요. 저기서 H가 뭐예요? 그리고 Cl은 뭐예요? 그리고 H랑 Cl이 결합해서 염화수소가 됩니다. 자, 보세요. H랑 다른 게 붙었는데 염화수소가 될 수 있어요? 저기 붙어있는 저 H랑 저 밑에 있는 아연이 ZN이잖아요. H랑 ZN이 결합하면 염화 아연이 되나요? 아니요. 염화수소가 될 수 있는 결합식은 HCl밖에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와 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냐? 왜 다른 것들은 안 되냐? 사람과 그 다른 무엇이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구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단 하나의 결합식밖에 없어요. 염화수소가 되려면 H와 Cl이 결합해야지만 염화수소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이라는 결합물을 얻으려면 사람과 예수가 결합해야지만 그 결과물이 나와요. 예수와 부처가 그러니까 사람과 부처가 결합해요. 그거는 구원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의 결과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자, 우리 잘 아는 물 H2O, H2O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H2O2입니다. 자, 여기서 2 뭔 의미인지 아시죠? H가 2개, O가 2개. 이게 과산화수소고 H2가 2개, 산소가 하나. 이게 물입니다. 자, 저 물과 과산화수소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그죠? 저걸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그냥 산소 하나 더 붙었을 뿐인데 그 결과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요. 그럼 여기다 대고 왜 이렇게 하냐고,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냐고, 왜 다른 걸 갖다 붙이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 왜요? 그게 자연 기본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특이하게 다른 타 종교와 다르게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진리는 다양하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다양하지 않고 명확해요. 다만 그 명확한 기준으로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화학식과 같이 이 세상에 박혀있는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온
온갖 것들을 다 공들여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했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듯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듯했지만 그것을 다 받지 못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구약을 말하자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다시 성막을 짓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조차도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 언약궤를 옮길 때 큰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그 언약궤를 성전을 이제 그쪽으로 옮길 때 시온성으로 옮길 때 그 진짜로 그냥 수레에다가 옮기거든요. 옮기다가 그 옮기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덜컹 하더니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툭 하고 만져요. 그 순간 우싸? 아닌데? 우싸. 네, 우싸. 우싸가 만져요. 그리고 바로 죽습니다. 그게 왜? 그건 엄청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저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돌려오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도 고이 모시기 위해서 막 군대가 아우르고 막 진짜 귀중한 수레에다가 그걸 실었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나중에 큰 슬픔을 안고 있다가 다윗이 알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구나. 그리고 그 다음엔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할 말이 많지 않았을까요?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 나 마음에 합한 자라며 나 사랑한다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H2O가 물이듯 그리고 H2O에 산소 하나가 더 붙어서 그게 과산화수소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소리는 없던 것 같은데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술은 먹지 말라는 소리가 있어.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 먹지 말라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그 술 취하지 말라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이거를 배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진리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진리와 내가 부딪히면 나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진리와 내가 부딪히면 내가 거기에 엎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몇억 년이 지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그 미래에 믿고 있는 성경과 같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그냥 키보드를 좀 쳐주시고, 네, 드럼도 좀 쳐주시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왜 말씀이어야만 하는가? 왜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가? 왜 내 삶을 자꾸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재정 복을 달라 그렇게 빌지만 왜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는가? 명확해요. 말씀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의 원칙들을 지키면 재정의 복이 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원칙들을 지키면 관계의 복이 옵니다. 그냥 떼쓰듯 구한다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외우듯 과학의 공식을 외우듯 성경 말씀은 그런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생각해 봅시다. 나 또한 오늘 블레셋처럼 혹은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왜 이거 풀어주시지 않느냐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까? 왜 하나님 이렇게 왕고집이신가 라고 하면서 내가 고집 피우고 있진 않았나? 그리고 이 시간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할 것은 꼭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힐 때 내 삶을 깨야 됩니다.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힐 때 내 머리를 깨야 돼요. 그게 진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고집이 세신 분도 아니고, 주님은 꽉 막히신 분도 아니고, 주님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두세 가지로 나눠질 수 없고 다양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H2와 O가 결합하여 물이 되듯 주님 그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화학식이 되었듯 주의 말씀도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 사람이 예수님으로만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도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도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이 말씀은 취하고 저 말씀은 버리고, 이건 이렇게 좀 변형시키고, 아 이건 현대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십시오.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려고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순종할 수 있는 것들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훈련해야 될 건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며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이니까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훈련은 내가 못하는 걸 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을 삶에 훈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자예요. 어떤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떤 말씀을 믿고,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취하고 저건 좀 무서운 말씀이니까 내가 버리고,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도 진리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그 모든 말씀에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태그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훈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에 순종을 훈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한 그 순종을 주여 우리가 훈련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단순히 큰 믿음이 필요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어떠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지금 내 작은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 하나가 켜켜이 쌓여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심을 믿고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훈련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가장 쉬운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삶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믿음의 삶이 가장 쉬운 삶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베스메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만을 중요시 말씀만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주님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좋게 보이는 대로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받아주시냐고 하나님 왜 역사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진상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내 작은 순종으로 하나하나 걸음을 걸으며 따라갈 때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태그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이 굳건히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 문화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